민수기 13장 25절부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기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문의 아들 여호수아와 요병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씻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여호와는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극히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찾아오셔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에 여러 가지 많이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12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몇 명이나 사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땅은 농사 짓기에 열매 맺기에 좋은지 살펴보고 오느라. 그리고 이왕 간 김에 거기에 있는 농작물과 열매들을 좀 따가지고 돌아오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데스에 돌아와 모세에게 가보니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한 대로 온갖 농산물과 과일의 열매들을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땅이 왜 좋은지 증표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증표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곳 사람들은 가보니 키가 우리보다 엄청 크고 힘이 엄청 센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다가 우리 모두 다 저주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이러다가는 우리가 싸우다가 다 죽게 되고
아내와 어린 것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겠구나. 모세 대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을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나봤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중국에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그립다, 북한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이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각 기관들의 또 비상이 걸리고 국가의 총체적인 초비상이 걸리고 국가의 정부나 경찰서에서 저를 급히 불러가서 제가 가서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조사와 해명을 받았어요. 아시나요? 가장 최근에 우리 강화도에서 철책을 뚫고 바다로 헤엄쳐서 북한으로 돌아간 아이가 있습니다. 김포에 살았죠. 그 아이 정착 도우미가 바로 접니다. 그 아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캄보디아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와서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6개월 교육받고 김포로 처음 국정원 직원이 데려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인수인계 받고 그날부터 제가 그 아이의 관리자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북한으로 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제가 있던 한꿈학교, 여명학교, 우리 다음학교 여러 군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김포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학교에 가면 좋겠다. 돈 벌지 말고 배워라. 그렇게 해서 다음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곳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의 생사는 아직도 모릅니다. 죽었는지 정치 수용소에 들어갔는지. 아직도 금요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조사를 받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부풀린 것도 있어서 제가 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고생고생 행복하려고 온 많은 탈북민들과 우리 외국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전체가 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2명의 정탐꾼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하며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 죽을 고비 겪으면서 그 힘든 광야길을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인생의 그 세월들을 허비하며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바로 앞에서 정탐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절호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로 그 절호의 찬스, 기회, 축복의 문 앞에서 요단강에 발만 믿음으로 디디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들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니 아쉽고 안타깝게 그때 이랬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인생을 돌아보니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때 저 역시 믿음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무려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아이고 인생이 너무 고달고 아이고 죽고 싶어 그렇게 죽을 고비들을 수없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을 돌아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그 타이밍,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타이밍이다. 인생은 모든 것이 타이밍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던 지난날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고향인 전남 여수의 그 고향교회가 정말 식당을 얻어서 개척해서 한 3, 40명, 50명 가까이 됐을 때 일입니다. 정말 가족같이 행복했던 교회였습니다. 토요일 날 막 모든 사람들이 오라는 얘기 하는데 교회에 모여서 남자들은 막 운동하고 족구하고 막 탁구 치고 또 여자 집사님들은 막 부침개해서 나눠 먹고 아이들도 와서 막 교회 와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교회 점점 이렇게 개척교회 10명, 20명, 30명, 50명 이게 조금 되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을 다 교회로 토요일날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먼저 직분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도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우리 숫자로 이게 가능하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적은 숫자로 힐링센터가, 우리 예수만교회가, 우리들이 하는 센터가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 센터를 하고 풍무동에서도 학교를 하고 그 교회를 하고 500만 원 들고 와서, 김포에 약 10년 전에 500만 원 들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교회를 하고 학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평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 500만 원 가지고? 이무열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미쳤어. 말도 안 돼. 하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막 불평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곳에 올 때도 1,000만 원 들고 와서 학교, 우리들이 한 센터를 하겠다고 하니, 교회 학교를 하겠다니 똑같은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시험이 걸려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성도도 별로 안 되는데 교회 헌금도 한 달에 이거 정도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해?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돈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돈 계산 먼저 하고 돈 걱정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뭐 교회 건축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별로 관심 없어. 뭐 내가 헌금할 것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어. 하든 말든 별 관심 없어. 하고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큰 시험에 들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그 떠난 사람 중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에서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가부점을 시작할 때도 개업 예배하고 축복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교회 건축 선포하기 바로 전에, 며칠 전에 그 가구점이 있던 자리에 이마트인가 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줄 테니 그 자리를, 땅을 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11조를 내고 감사원금을 내자니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더니 밤새 고민하다가 목사님도 교인들도 몰래 그 보상금 받고 어느 날 조용히 밤에 이사를 해버렸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결국 야간 도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다섯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선포하고 나서 계속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 문제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갑시다. 아니야, 그거 말도 안 돼.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가정 부부끼리도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막 남편과 아내와 막 가족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큰 싸움으로 번져서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정말 놀랍게 그 토요일날 목사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직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딱 12명이었어요. 딱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딱 두 사람만 할렐루야 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이건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시지요. 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종합 나와서 퇴직금 가지고 식당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이마트 납품업을 하다 마트에 납품업하다 돈 번 것으로 건축회사를 차리고 유통회사를 차리다가 결국 IMF 때 부도가 나고 파산이 돼서 새벽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후다닥 들어와서 온 가구고 다 빼들어가고 수저까지 다 걷어가고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빚쟁이들에게 두드려 맞고 쫓기고 숨을 데가 없어서 아둘람 동굴처럼 숨어 지내고 갈 데가 없어서 피해 다니고 피신하던 때였어요. 아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번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 찬송을 매일 눈물로 부르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철길 따라 교회로 오는 길과 바로 산을 하나 타서 교회로 오는 두 가지 코스가 있었는데 어떤 날은 철길을 따라 한 시간 가까이 와서 밤새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산으로 넘어가서 산을 타고 넘어와서 때로는 산 위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전의 터를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그 지역을 놓고 축복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밤새 밤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번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오는 왕복 차비 그걸 아껴서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그 기도실에 기도하는 의자를 그걸 제가 헌물로 드리고 비밀번호 그 키 그게 딱 제 돈으로 모은 돈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서 건축할 때 제가 바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의 한 분은 저에게 모든 재산을 자식이 없어서 사업할 때 보증서 주고 저에게 다 투자해 주신 우리 김현철 집사님, 저에게 삼촌이시죠. 오정숙 집사님. 그 가정은 저 때문에 같이 파산을 당했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교회에 매일 나와서 교회 건축이 끝날 때까지 몸으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근 20년이 지나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최근에 고향에 갔더니 그때 고향 교회 사람들이 그리워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또 하나 7번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너무 목회자라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헌금을 안 내고 적게 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셨어요. 결국 그러더니 그 목사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하더니 결국은 그 교회를 최근에 교인들 몰래 팔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던 그 재직 10가정은 지금 아예 신앙도 잃어버리고 코로나로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한 사람도 한 가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슬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 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헌금을 그 직분자들 불평하고 의심하고 막 싸우던 사람들이 그래 난 장로인데 앞으로 또 장로 될 사람인데 난 집사인데 그러면서 사업하고 직장 좋은 데 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투덜투덜하면서도 헌금은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헌금을 결국 20년 지나니까 기쁨으로 열매 맺지 않았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단 한 가족도, 단 한 사람도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다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 그 고향교회에 남아서 지금껏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중에 또 한 가정 아직도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찬성하진 않았지만, 막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진 않았지만, 한마디 불평하고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냥 묵묵히 따라온 우리 이용훈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교회를 팔고 떠났는데 지금 그 교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정이에요. 아직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던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은 또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은 10명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의 가정만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때로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보이는 환경을 보고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선진들은 살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숨쉼3 힐링센터에 대한 비전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그 다음날 온누리교회, 수원순복음교회, 여의도 침묵교회 세 분의 목사님이 함께 그곳에 저와 함께 가서 직접 가보고, 오 할렐루야, 대박 여호와 이래 막 하시면서, 야 이거 말로 듣던 것보다 눈으로 보니까 이건 진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네 하면서, 목사님 무조건 계약해야 돼, 내일 계약하자 그래. 그래서 계약을 내일 하고 잔금은 중도금 언제 치고 잔금 언제 치기로 하고 서류를 떼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영적 딱 그 얘기를 끝나고 나오는 순간부터 온갖 공격과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땅을 정복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저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꼭 힐링센터 하셔야만 합니까? 그거 꼭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 돈 있으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우리 교회 형편에, 우리 형편에 돈이 그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만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딸랑 오고 수십 번 연락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에를 그렇게 많이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 포기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문자가 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제 작은 교회는 이제 다니고 싶지 않아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이번 주부터 큰 교회 가겠습니다. 하더니 그 딸랑 이별 통지문 하나만 문자로 보내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가족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이 왜 형만 도와주냐고, 왜 교회만 맨날 헌금하냐고, 나 장사해야 뭐 하고 싶은데 지금 할 거 있는데 대출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해달라고. 그 대신 내가 형 도와주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자고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라가지 않겠다고, 각자 살자고, 앞으로 인연 끊고 살자고 막 이런 전화가 왔어요. 가족까지 힘이 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니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전화와 문자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계약하기로 한 날 아침에 갑자기 집주인의 마음이 변해서 집을 팔지 않겠다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뒤로 문자를 보낸 이들도 집을 팔지 않겠다고 팔겠다던 집주인도 이상하게 그 시간부로 모두 다 서로 막 짜고 고스톱치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그 뒤로 아무도 전화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도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도 연락을 단 한 사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날 강화도에 2시쯤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아 그래 하나님 힐링센터에 대한 비전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 땅을 찾고 또 기도하고 구호했는데 이제 두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 집 가서 막 열심히 두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에 힘을 내서 막 무작정 강화로 오후 2시에 그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 가는 동안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간청하여 찾아가면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이기나 당신이 이기나 보자 하면서 그 집 찾아갔어요. 대문을 가서 가자마자
하나님 이 땅이죠 하고 그 앞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먼저 가서 1시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교회 기도 원장님이라는 나이 많은 할머님이 나오셔서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막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저 집을 꼭 사야 되는데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이 주차장 34평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북카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외국 노동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도 누구든 와서 힐링하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 이렇게 휴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장님이라는 분이 이야 좋은 뜻이네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대문을 그렇게 두들렸더니 인터폰에서 저를 보고 문을 안 열어줘. 계속 두들겼어요.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 하셔서 계속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막 개들이 막 3마리가 짖고 막 하니까 한참 있다 나오셨다. 들어가서 밤 9시 반까지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나가라고 막 쫓아내는 걸 막 온갖 막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나가라는 걸 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도장 찍으시지. 근데 결국 목사님 우리도 식사를 해야 되고 목사님 자야 되는데 제발 가세요. 알겠으니 오늘 생각해보고 토요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우리도 집을 찾아볼게요. 연락처를 주세요. 명함을 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3번 들은 이렇게 크게 큰절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어요. 울컥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힐링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3번 부리면서 부탁합니다 했더니 3번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당황해서 아유 그런다고 왜 우세요? 우지 마세요 막 하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더니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집을 부동산 집사님과 가나안 집사님과 함께 돌았는데 마음에 든 데가 없었대요. 집값이 너무 알아보니 비싼 거예요. 야, 이 430평에 170평짜리를 팔아서 4억 5천에 팔아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겠구나. 송도로 가려고 했더니 송도는 막 6, 7억 최하 조그만 평수도 그러니 야 이거 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송도 쪽을 포기하고 강화읍으로 가려고 했더니 강화읍도 1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30평 신축이 막 4억 5천 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또 변했어요. 안 팔아요. 이제 안 할래요. 그냥 살래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걸 또 쫓아가서 또 달래고 또 설득하고 해서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가볼게 했는데 야 밀어붙여야 된다. 이 영적 싸움 밀어붙여야 된다. 막 집중하고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기 시작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맙시다. 왜 하세요? 돈이 있으세요? 온갖 막 힘듭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주셨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면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편은 또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집주인을 찾아가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해도 그 뒤로부터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메롱하고 나를 골탕 먹이시나 하는 생각마저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님을 기도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 인생의 큰 시험들이 있는데요. 이 시험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2가지, 원래 3가지인데요.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시험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삭을 산제물로 불에 태워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다. 네 믿음을 알았다. 너 테스트했다. 통과! 하시면서 축복의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또 하나의 성경의 시험이란 단어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이것은 바로 유혹, 미혹이라는 뜻인데 바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어떤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막 격려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 테스트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사단이 나를 템테이션 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어떤 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미혹인지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분별하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가족들과 성도들은 큰 시험이 들어있어서 그 순간에 저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괴로웠어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그 모습을 또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던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갈렙의 고백처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제게 전화를 해서 용기를 붙어줘요. 야, 사단이 심하게 공격하네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려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으려고. 목사님 갑시다 막 이렇게 힘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도 있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있었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낙심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이들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 여수나진교회 그 당시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들이 각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야, 그리고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기도하자. 그리고 막 시간 나면 지금 집 강화도만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지랑 선물과 함께 화장품도 가져가고 막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기도 원장님 선물 주면서 이거 좀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꼭 좀 말 좀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원장님도 나도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너희의 편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도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믿음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되면 순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는 거, 의심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강력한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그 적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그 마음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강한 손을 펴서 우리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취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전히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아직도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아직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어제 오늘 계속 시와 그림이라는 그 찬양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 그 찬양의 가사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계속 듣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길을 걷고 뭘 할 때마다 기도하는데도 이 찬양의 가사들이 계속 들리면서 따라 부르게 하고 힘이 나게 하셨어요. 용기가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걸 알아. 걸어왔던 길들이 그래. 오늘도 넌 최선을 다했어.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그곳으로 가는 다리가 될 거야.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하게 될 거야. 소리칠 거야. 넉넉히 이겼다고 기뻐할 거야. 너에게 준 그 꿈이란 늘 항상 벽이 있을 거야. 그 벽을 넘는 거야.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야. 그날에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넉넉히 이겼다고. 넌 충분히 넘을 거야.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해낼 거야. 넉넉히 나와 함께. 넉넉히 해낼 거야. 넉넉히 이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이에요. 저 높은 창공을 너는 멋지게 날 거야. 바람을 타고서 너는 더 높이 날 거야. 조금 늦더라도 넌 날게 될 거야. 세상 벽을 뛰어올라 날게 될 너를 보게 될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벽 앞에 결코 등을 보이지 않는 너.
실패는 너에게 날개가 되어줄 거야. 너는 실패도 용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나는 거야. 너 주눅 들지 마. 다시 날개를 펴. 실패도 용기니까 또 실패할 수 있어. 또 실패할 수 있어. 그래도 부딪혀봐. 한 번에 되는 게 몇 개나 있겠어. 한 번에 되는 게 몇 개나 있겠어. 다시 날개를 펴자. 저 높은 창공을 너는 멋지게 날 거야. 바람을 타고서 더 높이 날 거야. 조금 늦어져도 넌 날게 될 거야. 세상 벽을 뛰어올라 날게 될 너를 보게 될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이 찬양으로 막 저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포기하지 마. 돌아서지 마. 등을 보이지 마.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보고 부딪히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너는 날게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계속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나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막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전화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돼서 힘들면 낙심하고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찬양을 막 들려주세요. 무엇이 다 끝났다고 하느냐? 너도 다른 사람처럼 날 원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모두 다 포기하고자 하여도 너는 포기하지 말거라. 무엇이 널 무릎 꿇게 하느냐? 무엇이 널 울게 만들었느냐? 모두가 길이 없는 바다라고 포기해도 너만은 날 신뢰하느냐? 걸어오라, 걸어오라, 걸어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를 걸어 내게 오라. 내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오라, 걸어 나오라 하시며 이 찬양으로 힘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